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작가들의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장 심하게 자극한 사람을 꼽자면 신약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구약 성경에서는 가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높은 거룩성과 도덕성으로 산 사람들은 작가들에게는 별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원래 모범생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사고뭉치일수록 관심이 가지요. 그래서 작가들이 성경 안에서 주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적 인간들입니다. 가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문학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존 스타인백의 소설 에덴의 동쪽입니다. 이 소설은 제임스 딘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노래도 몇 곡이 되고요. 그리고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신의 정원을 말하고요. 에덴의 동쪽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쫓겨나 살게 된 영역을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도, 에덴의 동쪽도 지구의 어느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실존 상태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에덴은 타락 이전의 인간의 실존 상황을 가리키고, 에덴의 동쪽은 타락한 이후에 처하게 된 실존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지금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 산다, 에덴 동산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 속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완전한 조화와 질서 안에 산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완전한 평화, 완전한 정의, 순전한 사랑, 순수한 기쁨, 온전한 안식,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상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모두 치유가 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살도록 된 곳이 바로 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피조 세계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여전히 available합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누렸던 그 온전함이 항상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추구한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는 제한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또한 악한 영적 세력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처해 있는 하나님과의 이 분리 상태를 영구화시키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한 유혹과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악한 영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 동쪽의 에덴의 동쪽에서 태어난 첫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사람이고요, 지어진 사람이고요. 그들을 통해 태어난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는 농부가 되고 하나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들은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난 첫사람인 동시에 첫 번째 노동자가 됩니다.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겪을 것이라고 했던 변화가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노동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받게 된 저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이 일은 있었습니다. 다음에 두 구절이 그 사실을 증명하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첫사람에게 명령하시지요. 2장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듯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가꾸고 돌보는 일을 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 세계의 그 하나됨이 깨지기 전에 이 일은 수고도 아니고 고역도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은 곧 예배하는 것이었고, 일하는 것이 곧 노는 것이었고, 그 모든 것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달라진 것은 일이 노동이 된 것입니다. 고역이 되고 짐이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죄로 인해서 인간 모두의 운명이 된 겁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땀을 흘리는 거고,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땀을 흘리는 차이뿐입니다. 다행히 죄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깨어졌어도 땀 흘려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허락하심, 주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으면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빈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해도 빈손일 뿐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현실 지옥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거두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각각 농부로 그리고 목자로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후에 성서 저자는 두 사람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또 다른 변화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여전히 어베일러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의 동쪽에서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나 예배가 필요 없었습니다. 기도도 필요 없었고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 모두가 그냥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나깨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따로 기도하고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에덴의 동쪽에 살게 된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는 제사와 예배가 필요해졌습니다.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과 행동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의 임재를 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죄성이 고개를 들고 결국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제한적으로 어베일러블한 곳에서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록 죄에 오염된 존재이지만 죄성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악한 영의 교란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있지만 여전히 에덴 동산 안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제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담과 하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기억하면서 에덴의 동쪽에서도 그 사귐을 지속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사귐을 지속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한없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지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제사를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처럼 어릴 때는 그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따라하면서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성장한 후에는 스스로 결단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질문하지요. 제사가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성서학자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알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으로 그 사실을 알았던 것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정말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받으셨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감사한 일 있지 않나요? 반대로 예배 후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꽉 막혀 있어서 몸은 1시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아무런 소통이 없었고 제사 드린 거가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느낌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도 분명하게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우리보다 영혼이 더 맑았을 터이니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그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거부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는 거부당했을까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는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학자들이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유목문화의 우월성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피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아벨의 피 제사만 받아들여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번제도 있었지만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의 제사를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신뢰받는 구약학자 중에 하나인 월터 브루그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매력적인 해석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 사실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도 이유도 없이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한 사람의 제사는 거부했을 리는 없어 보입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가인의 제사가 거부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암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4가지의 단서가 있는데요. 첫째 단서는 두 사람의 죄물을 설명하는 대목에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자, 여기서 저자는 아벨이 자신이 소유한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바쳤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가인에 대해서는 그런 강조가 없습니다. 뭔가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까?
둘째 단서는 그 다음 절에 숨어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여기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그 제물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친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이지요. 셋째는 자신의 제물이 거절당했을 때 가인이 보인 반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저는 몇 주일 전에 이 구절에 대해서 랍비 조나단 섹스라는 분의 해석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섹스는 자신의 제물이 거절당했을 때 가인이 분노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예배자로서 합당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예배 혹은 제사 행위를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높아지시면 됩니다. 가인이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했다는 말은 그의 제사가 하나님만 높이려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고 승인받으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그가 바른 마음으로 예배했다면 자신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을 때 반성하고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했겠죠. 네 번째 단서는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보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구약학자들 사이에 7절은 번역하기에 매우 난해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 가인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정성을 다하지 않았고 제물을 드릴 때 그의 마음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그들의 믿음에 있었다고 말을 하지요. 가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 중에 아무거나 바쳐도 상관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작아져 있었고 그러면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고 인정받으려 한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 그분의 부드러운 손이 우리 중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시간을 성별해서 그리고 마음을 모두어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적 세력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은 우리의 존재를 압도하게 됩니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높이로, 하나님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무게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품격에 합당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광채는 실제 그것의 억만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알맞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7,600광년
떨어져 있는 용골자리 성운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허블 망원경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하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차세대 망원경을 통해서 촬영한 것이라고 하지요. 성운이라는 말은 별로 형성된 구름을 말합니다. 너무 멀리서 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름처럼 보이는 거지요. 이 성운은 그동안 인류에게 알려져 있는 성운 가운데 가장 멀리 있다고 하지요. 빛이 1년 가는 거리, 1광년은 지구로부터 태양까지 3만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1광년 동안 지구로부터 태양을 3만 번 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7만 6천 번, 6천 년 동안 지속 그런 속도로 가야 이 용골 성운에 닿는다는 겁니다. 그 거리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요, 상상하다 보니까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주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진실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계속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우주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일 신이 창조자가 존재한다면 그분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창조했느냐 말이죠. 창조자가 있다 해도 말이 안 되고 없다 해도 말이 안 되는 이 두 가지 모순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왜 창조주가 있다는 편을 선택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사실 가운데 정말 그런 전능자를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전능자가 없이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다른 행성의 우리와 똑같은 혹은 우리와 다른 생명체가 있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행성 가운데 아직 생명체가 발견된 행성이 없다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행성이고 우리 생명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도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차올라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려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그분에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영혼도 함께 높아집니다.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가득 차오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그 감정이 충만할 때면 비록 내 몸은 에덴의 동쪽에 있지만 내 존재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예배가 늘 이루어지는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배에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죠. 몸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때도 많습니다. 예배 후에 불평과 불만이 더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에 대해 혹은 사람에 대해 불평,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예배의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피하다 보면 그나마 있던 믿음조차도 증발되어 버리지요. 우리의 예배가 죽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주 느끼는 그런 거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 감정은 수시로 변화를 겪습니다. 분주한 일정에 휘둘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무뎌집니다. 죄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거나 실망해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괜시리 예배가 죽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둘째는 우리의 예배가 죽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만들어낸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그 자기중심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도 작용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예배란 하나님의 위엄에 깨어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직 그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를 왜곡시키고 죽게 만듭니다. 둘 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아벨이라고 해서 제사 드릴 때마다 이렇게 드렸을까요? 아니겠지요. 마음이 무뎌져서 의무처럼 예배 드릴 때도 아벨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 가인이라고 해서 늘 바르지 못한 태도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도 역시 살아있는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르지 못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예배가 죽어 있을 때, 예배로 인해서 아무런 은혜도 느끼지 못할 때, 예배 이후에 불평과 불면, 불만과 화가 느껴질 때, 예배의 자리를 영영 떠나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고 있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죄를 비유하시는데,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 문으로 사람이 나올 때면 덥석 잡으려고 하는 야수에 비유합니다. 죄는 살아서 움직이는 힘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사용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죄라는 야수를 잘 알고 그 힘을 잘 다스리라고 가인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아벨은 항상 올바른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항상 올바르지 않은 제사를 드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기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 기회를 주었는지 아닌지에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랬다라면 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새로움을 얻었을 것이고 더 심한 죄로 끌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감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의 예배가 죽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믿고 산 세월이 이쯤 되고 보니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때로 침체를 겪고, 때로 불안감을 느끼고,
때로 죽은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흐린 날도 있고 밝은 날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기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눈을 뜨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죄성이 고개를 들고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절실하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가인이 자신의 재물이 거절당한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타이른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 해이해지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에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지방에 웅크리고 있는 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떠받쳐주는 세 종류의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이렇게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한 몸 되어 예배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골방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공동 예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무게로 찬양하고 높이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매일 시간을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의 골방 예배는 어떻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는 또한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늘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도, 홀로 드리는 우리의 골방의 예배도, 활동하며 드리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에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가 죽기 때문에 나의 일도 죽고 관계도 죽는 그런 불행에 이르지 않도록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막혀 있고 죽어 있는 것 같을 때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